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스크린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장 큰 갈등, 이겨내기 힘든 갈등을 얘기하겠죠. 언제냐면 내 목에 시퍼런 칼이 겨누어지고 있을 때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와 같은 위협이 주어지면 그때가 가장 큰 갈등이 우리 안에 주어진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주님을 부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고, 그런 갈등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은 쉽게 고백을 합니다. 저 순교할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게 큰 소리치기 힘든 사람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 보니까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걸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가시기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절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1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자신 있게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겠다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와도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그런 순간에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목표,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 자기 목표를 바라보고 지향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나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목표가 자기 목표 지향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목표가 지향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번 주에 놀라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전라북도 의회 실황 영상이었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이 도의원이었던 한 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을 촉구하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의장이 얘기합니다. 다른 반대 있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무도 반대 없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예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있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중간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독소 조항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누구였냐면 민주당 소속의 나인권이라고 하는 의원이었어요.
이분이 몇 분 동안 장황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채택이 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발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토로하면서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요. 의장이 바로 얘기합니다. 전자투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찬성 11표, 반대 22표. 그리고 기권 3표. 결국에는 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어쩌면 전라도일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당론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에 어떻게 반대 의견을 던질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천 투데이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나 인권이라고 하는 의원이 김제에 있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으로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로님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기 때문에 그들이 소신 발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발언을 할 수 있다면 국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근데 국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 못하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로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의원이 됐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마음이 우리 그 도의원 안에 나 인권 의원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이 가능했다는 거죠. 제가 그 영상 보면서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나인권 의원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정당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나인권 의원이 아니었으면 모두가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관례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 나인권 의원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으로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2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여의도 국회에서 그런 광경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통합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 기독 의원들이 다 같이 손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고수하자고 이렇게 외친다면 어느 정당보다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부업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의사로, 교사로, 사업가로 또는 기사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토대가 돼서 바른 정체성을 든든히 세우는 귀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 아시나요? 두 가지 다 살게 하는 존재성의 가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썩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넣은 것을 가지고 2년 3년 묵혀서 그것을 맛있게 우리는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다에 3%밖에 염분이 없는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들고 살게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염분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들어가면 튜브를 끼지 않아도 물에 둥둥 떠요. 근데 사람들이 수영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는가?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갑니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소금물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치유된대요. 그러니까 소금에는 치료의 효과와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너 소금이야 라고 하는 건 네가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소금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소금이 헬라어로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할라스예요. 할라스.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주는교회 예배팀 이름이 할라스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팀 이름을 보면서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할라스가 할라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할라스가 소금인데 그 이름값만 할 수 있다면, 할라스가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지 않는 역사로 영이 늘 살게 되는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다. 주는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을 열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가 물어보면 가끔씩은 좀 이렇게 도리에 맞게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말씀부터 얘기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뭐냐면 찬양이 너무 좋대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할라스의 찬양이,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살게 되고 마음이 썩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도 할라스를 통해 그 일이 계속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통계적으로 어떤 길에 있어서 이 길에서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런데 통계적으로 가로등 불빛이 환할수록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빛이 밝으면 범죄율이 떨어진대요. 미국에서 통계가 있었는데요, 도시들 몇 군데를 집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가 많은 곳이, 교회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통계는 그래요. 교회가 많은 곳이 범죄율이 떨어지고 술집이 적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김포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받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포에 기왕에 교회를 세우실 거면 한강 신도시에 세우시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강 신도시에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를 제가 추천했을까요? 한강 신도시 내에 4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례동을 추천을 했어요. 구례동 정말 좋습니다. 교회 세우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구례동에 술집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구례동이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동네라서 그래요. 제가 주는교회 부교육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분리개척 시켜주겠다. 이전에 있던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했었지만,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구례동에 교회 세우겠다면 적극적으로 세워줄게요. 왜 그래요? 구례동이 점점 타락해가고 술집이 정말 많고 망가져가고 있는 어떤 부패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타락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례동만 가면 자동으로 기도가 나와요. 오 주여, 여기 환경을 바꿔 주옵소서. 그런데 바꿀 수 있는 통계가 주는 효과가 있다. 그게 뭐다? 교회가 많아진다면 그곳에 술집이 줄어들게 되고 범죄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면 도시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른 거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거예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썩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어떻게 따르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했다는 것.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만 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의지는 거부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짊어지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네 글자로 하면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도 안에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한 가지를 경계하세요. 맛을 잃는 걸 조심하래요. 맛이 잃어버려지는 걸 조심하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금을 갖다가 바다에서 가져온 소금, 바닷물을 말려서 추출해내는 소금도 많이 썼지만 그런 소금보다도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암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가져오면 그 안에 소금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이 음식을 해먹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서 가져온 소금 어떻습니까? 집에다가 소금 오랫동안 묵혀둬도 어때요? 썩습니까? 썩지 않아요, 소금은.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암염이라고 하는 것은 광에다가 묵혀두면, 저 구석에다가 묵혀두고 꺼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소금기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염분이 사라져 버려서 나중에 먹어보면 짜지 않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쓸모없다, 밖에 던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암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묵혀두지 말라. 너의 찬양을 묵혀두지 말라. 너의 기도를 묵혀두지 말라.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 묵혀두지 말라. 어떻게 된다? 묵혀두면 맛을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찬양하면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묵혀두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어느 것으로도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더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려면 이 소금 자신은 녹아서 스며들어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녹아서 모든 재료에 스며들면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서 맛으로 환원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라고요.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녹이시고 희생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맛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의 제물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랬더니 세상을 살릴 만한 열매와 맛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쿠리 비슷한 것인데 거기다가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 움푹 패여서 공간이 생기거나 벽이 이렇게 좀 어떤 볼록 나온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선반처럼 여기고 등불을 올려놓으면 모든 곳에 먼 곳까지 다 비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등불이지만 이걸 가지고 누가 산다?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인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제하는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셨어요. 5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을 막 쳐다보는데 요즘의 현안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고 요즘의 현안이 교회 소모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사태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뭐지? 그러면서 그 청년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 좌파인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목사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수 없겠다.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목사님이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전했을 뿐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 왜 그럴까요? 그 청년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안타까운 일에 중보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를 부인한 예를 이번 주에 발견을 했어요. 저 분당에 가면 좋은 교회 중에서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늘 저도 그 목사님의 모습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보는데 가끔씩은 좀 목사님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이런 바람도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늘 중립을 잘 지켜내는 목사님, 복음주의적으로. 그런데 2주 전에 인터넷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성명, 이래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도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교회 소모임 금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향한 소모임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질문답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나가서 식사하면 벌금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식사하면 벌금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한참을 말씀하셔서, 야, 김병삼 목사님도 드디어 바른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었냐면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앞으로 2주간 소모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간 직원들 외에 식사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울먹거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객기 충만한 어린 목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크신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은 부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선택.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를 부끄럽게 하는 영상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 지향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성과 가치성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으로 사세요. 비트로 사십시오. 투명합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 이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타투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타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0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팔목에 타투 있는 아이 있습니까? 없다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화장실 가서 타투를 스티커로 새깁니다. 집에 올 때 화장실에서 지우고 옵니다. 그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타투가 굉장히 유행이라는 거죠. 청년 중에서 목사님 타투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잠깐 동안 고민하면서 이 녀석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한 가지 번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다, 타투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타투를 새기라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 착하게 살자. 이거 족복들이나 쓰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16절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착하게 살자라고 네가 새기고자 한다면 허락할게. 그거 쳐다보면서 항상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착한 행실하면 떠오르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 한 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한강대교를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 대기 중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악셀을 밟았다가 이 목사님의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시기사는 생각합니다.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택시에서 내려요. 보통 사람들 앞차가 뒷차가 들이받으면 어떻게 내립니까? 보통 사람들 뒷목에다 손을 일단은 예의상 얹어주고 그리고 내리죠. 근데 이 목사님 그냥 문 열고 내리셔가지고 뒤로 뛰어갑니다. 택시기사 문 내리라고. 그리고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괜찮냐고.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당신이 뒤에서 받았는데 당신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택시기사가 어이가 없었는지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냥 쏜살같이 차를 빼서 달려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저녁에 사모님에게 죽도록 혼났습니다. 한 번 더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이렇게 유턴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턴하는 곳까지 가려면은 한 20여 미터 더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꺾어 들어가는 게 편하죠.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가시려고 새벽에 가는데 백밀러로 차가 안 보여서 생각하시기를 그냥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차선을 바꿨어요. 그런데 뒤에서 굉장히 과속하던 차가 목사님의 차와 부딪히면서 목사님의 차는 회전하게 되었고 건너편에 있는 상가를 들이받아서 상가의 유리문까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오게 됐고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경찰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피해자입니다. 과실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과속을 했고 차선 위반했으니까 저 사람이 과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끄덕거리면서 알겠다고 가만히 계시는데 저 안쪽에 있던 어떤 경찰분이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교회 그 앞에 골목 안에 있는데 목사님 혹시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좌회전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저 유턴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좌회전 하려고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 하려고 생각은 했었다고. 뭐라고요? 생각만 했었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목사님에게 잘못이 있네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뒤집혀 버렸어요. 350만 원이라는 피해금이 발생을 한 거죠. 그날 저녁에도 사모님은 목사님과 크게 싸우셨어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 강변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뒤에서 갑자기 트럭이 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세워진 다음에 범퍼를 보니까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범퍼를 갈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트럭 운전자를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옆에 보니까 아내가 타 있었어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와 있고, 근데 목사님 생각하시기를 트럭 운전하면서 또 아내까지 저렇게 태우고 다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 있다, 앞으로 아기 낳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까 생각하셔서 목사님이 가서 다그치지 않고 명함을 주셨어요. 나무게 목사 써있는 명함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고, 저거 기스 많아가지고 나중에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바꿀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기사가 놀라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 목사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그 일을 통해서 택시기사님이나 트럭 운전사가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요, 좀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고요, 내 삶의 주변부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택배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끔씩은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장갑 끼고 문 밖에 나와서 마스크까지 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박스를 커팅을 해서 박스에 내용물만 싹 꺼내고 비닐 장갑까지 거기다가 벗어놓고 박스는 밖에 두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씩은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박스가 이렇게 몇 개 쌓여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재활용 정리를 좋은 남편이니까 하겠죠. 제가 재활용 정리를 하는데 저희 것 박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앞집에서 내놓은 몇 가지가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날따라 저것도 치워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 거 몇 개 같이 집어서 재활용에 버리고 돌아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6층에 내렸어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 홀을 보는데 저희 집 앞에 깨끗한 공간, 그 집 앞에 깨끗한 공간을 보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교회가 눈에 띕니다. 주는 교회.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 옆집에서 내가 쓰레기를 치워준 거 알면 주는 교회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겨요. 야, 하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자녀가 착한 행실을 하면요, 누가 칭찬을 받아요? 부모가 칭찬을 받잖아요. 야, 저 아이 부모가 뉘길래 아이가 저렇게 착하냐, 이렇게 부모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는 삶을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는데요,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성.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분별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과 아닌 것을 잘 분별하라고, 씨름할 것과 씨름하지 않을 것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배타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어요. 저희 박성혜 집사님 가정의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독교 예배로서 장례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저에게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장례를 집례한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가정이 기독교 예배로 장례를 집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 놀랐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향이 피워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지방이 써 있는데 보니까 위에 분명히 십자가 써고 그 아래다가 이 사람은 누구 집안의 누구다 써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절 표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서서 예배를, 찬송가 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너무 속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태연하게 예배 잘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상주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요, 이것만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사무실 가면 십자가로 바꿔주실 텐데 이것만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다는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른 목사님 왔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분쟁 생기겠다, 싸움 나겠다, 이거 이렇게 놓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상대 집사님, 박성혜 집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할머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여기서 제사상을 차려놓은들, 향을 피워놓은들 여기서 굿거리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굳이 배타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그렇게 괜찮다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막아야 되겠지만, 반대해야 되겠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문화를 알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배타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포용하여 착한 행실로서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다가 흡연실까지 만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합니다. 그 교회 말씀하시면서 저희 교회도 한번 만들어 주시죠, 옥상에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상엔 그냥 가서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동의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흡연실 만든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해요. 무엇이 비난될 요지가 있습니까? 그게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포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술 마신 채로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술 취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비틀거립니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 술 깬 다음에 오시라고. 모려고 하는데 철회 앞에 오신 그분을 제가 나가서 괜찮다고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셨냐고, 나중엔 저하고 같이 드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데려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보기에 이 교회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구나, 이와 같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을 방치한 채 살았습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맛이 사라져버려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조소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행동에 전력을 다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내 안에 정말로 한 영혼 찾아봤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